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23장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죠. The season of Lent. 사순절은 부활절 6주 전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을 일컫는 절기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고난과 시련, 또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기 위한 인내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 때 밤낮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비가 40일 동안 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광야를 오랜 세월을 헤맸는데 40년을 헤맸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금식 기간에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상태까지 도달하셨습니다. 죽음과 삶의 거리가 정말로 이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지경에 이르러서도 예수님께서는 정신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악의 시점에서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중에서도 사단을 이긴 그 승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나중에 사역이 마무리될 때쯤 되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며 다시 한번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악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작 때부터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사랑하는 이들의 외면과 죽음의 공포와 살고자 하는 그 욕구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사순절의 그 형식적인 전통은 시대와 교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도 교회들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사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사순절 동안에 저녁 한 끼만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을 거르고 저녁 한 끼만 먹는데 그 한 끼도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나 생선, 달걀만 먹으면서 쾌락이나 육체적 욕구를 절제했습니다. 형식은 달라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고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며 십자가 죽음에 도달하는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대비합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올지 모르는 고난과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는 힘을 기릅니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죠. 굳이 오지도 않은 고난을 일부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일이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오지도 않은 고난을 대비하면 늘 사람이 칙칙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훈련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은 이 사순절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했던 많은 교훈들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터의 피 한 방울이다. 대비하고 준비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지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큰일이 닥치면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하게 됩니다. 충격과 피해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격이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항전으로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이겼다고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에서 제일 큰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게 옛날에 그 폭발 사고가 있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보다 10배나 큰 발전소라고 합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 연방에서 독립에 나왔을 때 엄청난 군사 물자가 있었습니다. 핵무기, 핵시설 세계 3위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를 주도로 하는 주변국들의 약속만 믿고 핵폭탄을 비롯해서 모든 심각한 무기들, 파괴력이 큰 무기들을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 감지되고 있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은 설마 러시아가 진짜로 침공하겠냐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크림반도가 얼마 전에 러시아에 합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면, 대비했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굳이 오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미리 대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고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생기고 젊고, 아니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고난은 우리에게 옵니다. 시기와 장소, 충격의 크기와 형태, 고난의 횟수는 다를 수 있지만 인생에는 고난의 시기, 위기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인생은 성숙하고 발전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삶의 기반이 뿌리째 뽑히고 망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그때그때 다를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금을 넣고 연금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도 넣고 평소에 건강에 신경 쓰면서 운동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암과 같은 큰 질병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넣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서 사회나 국가의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평소에 사회를 잘 유지하고 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고 선거기간입니다만 투표를 통해서 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언론과 여론을 활용하고 시민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가오는 영적인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은 단독으로 우리에게 들이닥치기도 하고 다른 문제, 예를 들면 관계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과 함께 오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 챙기기를 등한시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집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느슨해진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되살리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영적인 생활과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세상의 잡다한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는 성결의 과정을 밟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에 다가올 영적인 어려움의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대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힘들어지지 않는다든지 혹은 고난이 안 온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리 준비했다고 해서 깨진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이 안 느껴지는 것 아니죠. 부모와 자식을 잃은 일이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하고 부인하면 당장에는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상처가 남습니다. 고통은 내재하여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해서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 아니지요. 일자리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이 개인과 가정에 충격을 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다만 훈련과 대비를 통해서 이겨내고 견뎌낼 힘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든지 준비되지 않았든지 언제 어느 때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칠 것인데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도 구해야 되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어쩌면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지요. 마트에 가서 식량을 사서 창고에 비축해야 될지도 모르고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여러 준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본다는 말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의 카메라로 내가 있는 집을 내려다보면서 주변에 있는 건물과 도로, 자연 등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처럼 위기에 처한 내 삶의 상황을 폭넓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행하는 고도에 따라서 눈이 볼 수 있는 시야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땅에서 가까울수록 자세하지만 좁게 보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자세한 것은 좀 떨어지지만 넓게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만 집착하면 처한 상황을 속단하거나 단편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뿐 다음 일을 보지 못함으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낼 수 없다는 얘기고, 그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눈앞에 있는 일 너머에 있는 멀리 보면서 폭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수를 줄이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생각보다 빨리, 어쩌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큰 그림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을 보려면 눈앞에 있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 안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거나 대비가 되어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코앞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유는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여유는 의도적으로 준비했든지 혹은 앞서 경험을 했든지 사전에 준비된 사람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 오지 않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사전에 준비하죠. 예를 들면 사순절과 같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넘기셨는지를 배우고 동참합니다.
그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다가오는 고난의 때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대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완전히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고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서 잘 견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죠. 고난하면 욥입니다. 한 사람 더 들라 그러면 다윗이 되겠죠. 고난하면 욥, 다윗.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소가 500결이다. 이 말은 이 결이라는 거는 멍에를 얘기하는데 두 소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그 멍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가 500결이라는 건 소가 1,000마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7,000, 낙타 3,000, 소 1,000, 암나귀 500. 지금도 엄청나죠. 그때는 더 엄청났겠죠. 욥은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특별히 건강에 문제도 없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성품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악한 모습이 없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책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던 욥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욥은 전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앞서 얘기했던 그 많던 짐승들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됐던 자녀들이 하루 만에 다 죽었습니다. 자식이 하나가 죽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10자식이 하루 만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온 몸을 뒤덮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건강도 악화되고 거기다가 또 평생 함께 살며 인생의 동반자요 믿음의 동력자였던 아내마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와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등을 돌렸습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짐작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만은 욥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고난을 함께 이겨낼 동력자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내마저 상황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니까 낙심과 절망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욥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이 하루 만에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욥은 마치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짐작이나 한 것처럼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를 지켰는데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이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니까 부인마저 그를 저주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 상황 속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그대란 그 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고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자포자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욥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와 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두 가지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평소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쳤을 때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파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욥의 자식들은 생일이 되면 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생일 때마다 잔치를 열었겠죠. 자식이 10명이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10번 잔치하고 부모님도 생신이 있으니까 부모님 때도 잔치했을 거예요. 1년 12달 잔치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즐겁게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욥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뭘 했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혹시라도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하고 나면 그 다음날 번제를 10번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죠. 혹시 죄를 지을까 싶어서. 자식들은, 옆에 있는 부인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아마 욥이 너무 고지식하다고, 너무 과하다고 아마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 자신과 자기 가족이 죄로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죄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삶은 365일이 늘 사순절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상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늘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10명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이 충격적인 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은 코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넘어가자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큰 손과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었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회개하라고 책망할 때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2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해소가 되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더욱 훈련되어 성숙되어질 것이라고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옆에서 쳐다보면서 격려하는 것처럼 그는 자기를 향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기 인생,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고난의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삶이 잘 풀릴 때나 잘 풀리지 않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셨다고 해서 내가 불평할 게 뭐가 있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식 10명이 그날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부인마저 등을 돌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막 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자기 삶을 망치고 내버릴 뿐이 아님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망하게 하신다고 해도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욥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 나중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삶과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서 다가오는 고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우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